오늘은 믿음의 항해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11번째 반모섬. 지금까지 믿음의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묶어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었습니다. 또 인생의 항해는 내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항해에 선장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배 위에 함께 타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안전하게 끝까지 항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데, 그러한 항해 속에서도 거친 파도와 역풍이 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지속하는 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잠깐 힘을 내서 달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끝까지 달려야 하는 장거리 중에서도 최장거리 경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항해이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운동의 근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고대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그림을 보면 그들이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조차도 걸치지 않은 그러한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스포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옷을 안 입는 것보다 기능성의 옷을 입어서 몸의 저항을 줄이고, 그리고 속도를 더 나게 하는 그러한 복장들을 입고 출전하는 선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는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몸에 무거운 것들을 다 내어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욕망들, 이러한 것들을 잘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 내내 우리가 벗어버리고 풀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이 경주하는 내내 인내함으로써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내해야 하는데 무엇을 참고 인내해야 할까요?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무엇을 참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박해와 환난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극심한
환난과 박해의 시간이었고, 이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은 이미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박해와 환난의 시대를 참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은 자신도 역시 체포되어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곳에서 살아남자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풀려나서 98세까지 살면서 교회들을 돌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사는 동안에 이 요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천둥과 벼락의 아들, 성정이 급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 이러한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호칭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지내야만 했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체포되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그의 눈앞에서 환난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의나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을 악에 넘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참음이, 그 인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우레의 아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로 점점 바뀌어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과 그 고통이 그의 인격과 영혼을 단련시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기에 그의 영혼이 악에 빠지거나 분노에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환난의 시기에 체포되죠. 그리고 황량한 무인도 이 반모라는 섬에 버려지듯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 비전과 환상을 전하는 것이 이 요한의 사명이 되어서 동일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반대나 악에도 무너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대놓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의 순전하고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더 큰 위협과 도전과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풍요에 넘어지고 우리의 가진 소유 때문에 넘어지고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처럼 야망과 욕망을 품으면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참음과 소망의 돛을 활짝 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항해,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끝까지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믿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지속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할아버지의 배에 함께 오른 소녀의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팔에 힘을 빼고 우리를 대신하여 노를 저으시는 아버지, 그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이 성령님, 그분의 힘에 의지할 때 우리의 배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의욕이 앞서는 선수는 어떻게 되나요? 몸에 힘을 빼지 못해서 오히려 균형이 무너지고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훈련 때처럼 해야 돼요. 훈련 때 코치를 받은 것처럼 그대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제 실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경주를 자연스럽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이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또렷하고 크게 들리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도록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서 이들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각각
각각의 제자들마다 자신의 생각이 달랐고요. 가치관이 달랐고 경험이 달라서 예수님을 섬길 때도 자신의 기질대로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하기도 했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궁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이나 나의 능력의 한계, 내 생각, 내가 가진 경험과 가치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쓰게 하셨을까요? 지금 요한과 같이 곳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을 보여주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도록 권면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쓰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신들의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적절히 맞추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욕망이나 이 땅이 말하는 어떠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지속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알아야만 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똑똑히 들렸어요. 나팔소리처럼. 그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고 몸을 돌려서 돌아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확인하고 있어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마음속에 감동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가 주님을 본 것에 대한 세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그 어떤 찬란한 보석으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묘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가진 그 어떤 힘과 권세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열쇠가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오늘 요한은 똑똑히 보았던 거죠.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기록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촛대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죠.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진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어떻게 지속시켜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계승되어지고 지속되도록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7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7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편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삶의 흔적이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가 지난 7월에 한국에서 개봉되어서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큰 감동을 남긴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울지마 톤지의 후속편인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저도 아직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꼭 한번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 울지마 톤즈가 개봉되었는데 이 울지마 톤즈는 어려서부터 총칼을 들고 내전을 치르던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 유일한 의사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이 땅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그 마을의 의사로 하루에 300명이 넘는 그런 환자들을 맞아야만 했다고 그래요. 그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치료하시다 보니까
밤이 되었고 그 늦은 밤까지 치료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땅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손에 들린 칼과 창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의 손에 대신 악기들을 들려주시고 친히 지휘자가 되어서 이들의 입술에 더 이상 저주의 말이나 분노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바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다가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시지 못하셔서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장암이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울지마 톤주의 후속편인 부활은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10년 후에 그 사랑으로 자라난 7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기자가 되거나 공무원이 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47명이 의사나 의대생이 되어서 자신들의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보아주고 치료해주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땅이 죽음으로 드리워져 있던 땅인데 이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거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항해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갈 이 인생의 남은 여정, 이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고통이 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주의 교회들이 견고해진 세대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철저히 복종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항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축복의 걸음만 되는 그런 멋진 항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항해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